오늘은 저와 함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 5번째 시간으로서 부정도 교만이다, 부정도 교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기독교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적으로 내가 믿는 어떤 기계적인 믿음,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자주 만나서 교제해야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는 어떤 인격적인 믿음, 어떤 상호 간의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교제를 해야지만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그 예배 이후에 6일 23시간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근데 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정말 그분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타는 불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찾아와 주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도무지 하나님이 자기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곧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오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지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4장의 어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기대처럼 정말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던가요? 아니지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정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연거푸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의 말이 좀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과거 동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거절했던 그 기억,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를 떠난 지도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미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가 누군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함께 같이 살던 사람도 한 40년 정도 안 보게 되면요,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모세의 어떤 얼굴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40년이라는 시간도 훌쩍 더 지나버렸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눈에 이 모세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지난 43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분명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신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더욱 부정당할 이유가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냈지요. 양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을 만나도 아마 가족들 잠깐 만나는 정도였을 거고요. 뭐 양을 거래하기 위해서 잠깐 사람들과 이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 어떤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떤 큰 대화, 깊이 있는 어떤 대화, 설득의 대화들을 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정말 어쩌면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도 이 모세는 쉽게 말을 못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 말고 더 유능하고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뜻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정말 건의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을 그냥 우리가 얼핏 보게 된다면 이 모세가 지난 40년이라는 그 광야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다듬어지고 참 겸손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과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어떤 혈기로,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어떤 지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한 실패였지요. 하나님의 그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지금 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의 혈기를 다스리게 하셨고 자신의 능력과 지위 역시 아주 한순간에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 헛된 숨과 같은 것에 불과함을 그가 깨닫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쩌면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겸손한 모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겸손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이 겸손이 한 번, 두 번 정도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4장에 이르면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번이나 계속 거절하는,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그 표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절도 한두 번일 때는 겸손으로 보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거푸 5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거절하게 된다면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너 대든다, 반항한다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떤 유교적인 영향이 큰 나라에선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겸양지덕이라고 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덕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며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도 차린 게 많이 없지만 별로 별 차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어떤 자녀들을 소개할 때에도 참 많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천만에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의 말을 부정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겸손과 부정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어떤 반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부정은 오히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모세처럼 말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이 모세가 하는 말을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모세의 말 가운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하느냐라는 그 모세의 어떤 물음 가운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말을 못한다는 그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까지 지금 약속까지 해 주셨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긍하고 이제는 충분히 순종할 듯한데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쯤 되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적당히 하지, 와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짜증을 낼 정도니 하나님도 분명히 화를 내실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을 보시면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 번 듣게 되면 불쾌한 그런 감정이 드는데, 계속해서 내 말을 반박하고 내 말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되면 분명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도 이쯤 되니까 지금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요? 5번이나 되는 그 모세의 부정은 이제는 더 이상의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모세의 모습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겸양의 표현이 교만인가요? 지금 모세는 자기가 못한다, 자기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것이 교만이 됩니까? 라고 의문이 드시겠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그 이유는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더 큰 이유 때문에 이 일들은 안 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계속 항변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겸손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까? 교만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바로 그 모습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겸양의 표현도 부정의 표현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얼마든지 교만이 지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보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일 가운데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 가운데 내보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보다 누가 더 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만약 수와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눕혀 있는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수, 정말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수라는 의미의 무한수가 되겠지요. 그럼 이 무한수에 한 10억 줌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계속 무한대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무한대에 어떤 한 1조쯤을 빼면 얼마쯤 될까요? 1조쯤 적습니까? 한 그럼 1000조쯤 뺀다고 칩시다. 무한대에서 한 1000조쯤을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무한대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능력 때문에 다른 수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한대가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무한대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우리의 능력을 더한다, 또 우리의 어떤 무능력을 어떤 뺀다 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떤 무한대의 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에 어떤 힘을 더한다 해서 주님의 일이 더 잘 되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무능력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이 전혀 방해받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모든 능력과 모든 무능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의 어떤 무능력이 있다 해도 그 무능력이 결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 아무리 가장 무능한 사람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 한다면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사람은 비록 아주 무능력한 사람일지 몰라도 보내신 하나님이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이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무능력하다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시면 충분히 넘칠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결코 모자람도 부족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나의 둔한 혀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무능력이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보다 더 크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 모습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 바로 교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이 과연 모세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이런 모습이 만연한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어떤 상황들을 특히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참 의기소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좀 이런 걸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함께 모여 좀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 뭔가를 좀 해봅시다, 함께 모여 전도합시다, 함께 모여 뭔가를 해봅시다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그 시간이 이 모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갔던 것처럼 어쩌면 또 다른 코로나라는 이 광야의 시간이 이 모든 성도들을 참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간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물론 이런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런 시간들을 한번 보내봤기 때문이지요. 저희 어머님은 뇌경색으로 2014년에 쓰러지셔서 올해로 9년째 지금 병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여종이니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거든요. 다시금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 더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내 열심을 보고서라도 기적을 일으켜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흘러가면서 저는 이 응답받지 못한 어떤 기도 때문에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실망하기도 했고 점점 어떤 기도의 힘도 좀 잃어갔던 것 같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그 광야의 시간이 저를 계속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위암 말기로 다시금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저를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저의 모습이 과연 옳을까요? 어떤 기도의 능력도 잃어가고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 만약에 제가 휩싸여 간다면 이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모세처럼 5번이나 주님께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어떤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꼭 고쳐주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어떤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고쳐주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정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가지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나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고쳐지지 않고 혹 최악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나라로 불러가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되게 뭔가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한없이 무한대로 살아갈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인생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마치는 어떤 시간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누군가를 병에 걸리게 만드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그 병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리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셔야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좋은 일은 하나님이 정말 내 뜻대로 하시고 나쁜 일 역시 좋은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쁜 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이 죽어갈 때, 그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특히 갓 태어난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또 수많은 어떤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곧바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더 40년이라는 기간을 더 기다리게 지금 만드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읽은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그 일하심을 미루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또 그 미루는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그 준비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가장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롭게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일하심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못한다, 상황이 안 된다, 시기적으로 안 맞다, 물론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한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마이너스의 어떤 요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나 나의 무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이고요, 하나님 가장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시간과 여건과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뭔가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힘든 상황들 때문에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그 누군가 때문에 의기소침해 그래서 지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다 역시 또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겸손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교만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가 평탄한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 어디 가서 말씀만 증거하면 교회가 턱턱 세워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감옥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면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의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식구들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모든 조건과 여건과 나의 무능력까지도 충분히 상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멋진 일을 해 가시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